오늘은 성경은 처음이라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강의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흥분된 상태나 열광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먹으면 술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배할 때, 기도 드릴 때, 공동체 모임할 때, 봉사할 때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나 말씀이나 묵상이나 기도나 봉사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사람은 출애굽기 35장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결과 이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의 일의 목록에 설교나 전도, 예배를 이끄는 일, 찬양인도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잘 전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잘했다, 찬양을 뜨겁게 인도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해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실로 수 놓는 일, 천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우리로 치면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깎고 조각해서 기가 막힌 의자를 만들었다. 혹은 벽돌을 쌓아서 기가 막힌 벽을 쌓았다. 아니면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상 속에 사는 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목사, 전도사, 찬양 인도자, 이런 일들,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일들 잘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도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직장에서의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청소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기술자였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의 기술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냈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였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함이에요? 성령으로 임함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산다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왕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 충만해서였다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잘 부하들을 통솔하고 작전을 세워서 뛰어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하잖아요.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라고 시작하는 것을 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괴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힘쓰는 것도요, 성령 충만해서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뛰어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뛰어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일에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필수적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도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설교하러 단에 설 때도요, 하나님, 제 능력 부족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저 말씀 전하는, 설교하는 자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제 지식으로, 그리고 제 능력으로 그냥 강의를 해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 부족한 지식, 제 부족한 능력,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씻으러 갈 때, 아이들을 만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출근길에, 퇴근길에,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직장에서의 내게 감당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활동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사는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자, 이사야서 28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주의 깊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라는 겁니다. 씨 뿌리고 밭을 가는 일, 흙을 뒤집고 썰해질하는 일, 밭을 고르고 농사의 디테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에게 이렇게 농사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기구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요. 곡식 탈곡하는 법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농기구 만들어서 그 세세한 작업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심지어는 농사 짓고 농기구 다루는 법도 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IT 기계, 무슨 디지털,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그 물질 문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언제만 구합니까? 예배드리러 가거나 기도회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만 구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할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아이들 시간 보낼 때, 혹은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에도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16년 호주에서 열렸던 세계 의료 대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제목이 9 to 5였답니다. 9 to 5. 9이 9이고 5가 5이죠. 이게 뭐냐면 9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9시부터 5시까지 보통 사람들은 출근해서 근무하죠. 9 to 5는 보통 사람의 근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그 9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셔야 하는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 9시부터 5시까지는
성령 충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대신 새벽기도 나오는 이른 시간, 밤늦게 기도에 참석하는 시간, 예배 시간, 주일에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 사이에 갈라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린 목사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11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모두 목사가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변호사, 학교 교사. 린 목사님 자신도 의사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묻더랍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목사님, 언제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목회하실 건가요? 그때 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풀타임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제 사역지입니다. 풀타임으로 계속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미 병원에서요. 의사로서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는요, 무슬림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가득한 곳이에요. 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목사가 교회에 앉아 있어 봐야 무슬림들 못 만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리는요, 바로 자신이 일하고 있던 병원이었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으로 보면 이분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직업 갖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분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을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9 to 5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로시 세이오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수가 있었대요. 교회 목사님이 이 목수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술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담배 많이 피지 마세요. 주일은 예배 꼭 드리세요. 11조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했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는요, 아주 부족한 교회와 아주 부족한 목회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목수에게 가르쳐 주려면 훌륭한 목수가 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목수가 되어서 좋은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것이 당신의 소명임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 9 to 5, 그 삶의 시간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왕이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해?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탁월함과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들, 친구, 부모님, 직장 동료, 그들이요, 내 일하는 모습을 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그 관계들을,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맞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탁월함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의 강의를 다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심을 통해서 성령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작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세우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